전무후무한 복을 누린 왕국,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왕국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가운데 너와 같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 솔로몬 왕국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첫째는 솔로몬 왕국의 영토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그냥 막 넓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 약속했던 땅, 그것을 실현하는 거지 남의 영역까지 다 무작위로 차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된 그런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막강하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풍성하다고 해서 막 그냥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경을 넓힌 거지 그 지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 지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쪽에 나일강이 있는 애굽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땅이 형성됩니다.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 있는 그곳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 그 서편 딥사에서부터 애굽과의 국경지대인 이 가사까지 그렇게 영토가 확장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영역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 왕국이 누리는 복은 어떤 건가? 여기 보면 그 왕실의 엄청난 소비 식량, 솔로몬 왕실에서 하루에 먹어치우는 그 식량, 가루,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 여기 보니까 60고루, 이건 14,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30고루는 그러면 7,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 왕국에서 소비하는 그 하루 음식물이 이렇게 엄청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살찐 소도 있고 초장에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수사슴과 노루가 있고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그 주요한 물품이었던 것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12구획을 이렇게 정하고 모두 한 달씩 책임지는 그런 행정체제를 갖추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독특한 행정체제,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을 이렇게 강화시키는데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리고 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평안히 살았다. 그러니까 무슨 민생 트러블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실과 이 민생의 트러블이 없었고, 오히려 왕실이 이렇게 풍성할 수 있을 만큼 기쁨으로 이렇게 왕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왕실에서는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이 여호와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멋진 그런 행정을 이렇게 누리며 이끌어가고 있는 솔로몬 왕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복은 뭐냐? 여기 보면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됐다. 바닷가에 인구처럼 많아졌다는 거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래도 적어도 인구가 1억 명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무언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다 하는 이런 표현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그 응집력, 그리고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왕국, 하나님께 복받은 왕국의 모습은 백성들의 풍요와 평화가 실현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풍요와 그리고 평화. 중앙 집권제를 통해서 백성들의 풍요와 그리고 평화가 실현되었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랬어요. 조공을 바쳤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주 막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그 위성 국가들을 이스라엘이 잘 리드해 갈 만한 그런 힘을 발휘하고 또 지도력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그런 무언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런 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복이, 이 나라의 복이 기업에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또 가정에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또 그런 꿈을 먹고 자라는 어린이들과 또 학생들이 이런 풍요로움과 평화 속에서 마음껏 자기를 개발하고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나라의 장래를 내다볼 수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 심포지엄을 많이 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 지금 이게 끊어진 상태예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 정말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인구가 상당히 감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젊은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혼도 늦어져 아이도 낳는 걸 기피해요. 그리고 버는 거 소비하되 자기를 위해서 여행 다니고 그리고 무언가 엔조이하는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소비 성향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게 풍요로움 속에 빈곤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솔로몬 사는 동안에 이런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전무후무한 복을 누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 풍요로움 속에 이 평안함 가운데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측면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 광활한 영토 유지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취한 것은 이방의 강한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평화를 유지합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땅을 뒤덮게 되잖아요. 풍요로움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또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우리들 스스로 이 막강함을 지켜갈 수 있다. 그냥 눈에 보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꾸준하게 구하고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지 아니하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소비되는 그 음식의 양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비 패턴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지나친 호화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친 소비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가 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합니다. 결국은 이 무거운 세금 문제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단초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막강하고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 동안 사람들의 삶의 상태는 상당히 풍요로워지고 질이 높아지는지 몰라도 그 심령은 상대적으로 아주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기보다는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 막강한 힘과 그리고 이 풍성함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이라면 다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깔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나라들을 깔보고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복을 누리면서도 인간 사회에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릇된 그런 방편을 세우고 그릇된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복,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이 하나님의 복을 잘 간직하고 그 간직한 그 복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인생 채찍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을 잘 관리하는 것, 그거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잘 관리하고 있을 때에 우리 인간의 그 마음과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터져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사,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그 감사 생활의 원천,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예배 생활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고 감사하는 그 생활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제대로 내가 지키고 있는 거고 그 누린 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성한 복을 받았으면서도 늘 입에서 불만이 터지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싸움의 소리가 나오고 조금 더 내가 더 취하겠다고 그렇게 악을 쓰는 그런 소리들이 나오는 그런 세상이라면 무언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경외하되 내 입에서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